고린도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또 전심으로 사역하고 또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어려움 또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또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곡하는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그가 이제 서신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제 마음 속에는 항상 그 교회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그의 10년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행하는 거. 우리가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교회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모습 따라서 또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그 열정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가 뭐 지금의 건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러면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점점 시대가 변화해 갈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셨는데 시대가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를 향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죽게 하듯 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 자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 자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서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하는 거. 근데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이 움직이고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행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말해야 할 거냐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을 했을 때와 같이 이전에 그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이 미리 말하오니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 용서 안 한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 있어서 때로는 교회가 이제 그 성장에 나아감에 있어서 모든 이들 다 품어주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그 또 상처 부분이 있을 때에 또 과감하게 또 출혈을 감수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항상 달래고 어루만지면서 갔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순간에 있어서는 그가 담대하게 교인들을 또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제 모여져 있잖아요. 교회를 생각했을 때 항상 좋고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하면 좋은데 이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에 있어서 또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단의 공격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핵심적인 역할들 자체를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고 교회 가운데서는요 진리의 말씀이 세워짐과 동시에 옳고 그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과 연결돼서 그것이 복음에 비춰봤을 때에 진리가 되는 것은 행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이 분명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이제 항상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생각이 이제 넘쳐나게 되죠.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우리 다 모여 있어도 아마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다 다를 거예요.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개개인의 그 생각 자체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교회는 기능을 감당할 수 없고, 사단은 인간적인 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이제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려 놓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흔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요, 교회도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어떤 부흥하는 교회 사례 발표들 중에 하나를 봤는데, 목사님들 5일 근무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이제 직원도 5일 근무해. 그리고 명절 때는 온라인 예배 오지 말라고 그래. 명절 때는 오지 마시고 집에서 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고, 뭔가 시스템 자체가,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그 내면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되게 좀 편안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수월하고 편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서도 그거에 이제 맞는 사람들은 또 모여서 또 교회가 또 부흥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주님 원하시는 부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양한 교회의 형태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뭔가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교회에 와서는 뭐 좀 힘들고 어렵기보다는 그냥 그 위로를 받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로 이제 좀 삶에 갈급한 문제가 있고 그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당장의 모습은 좀 수월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본질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뭘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내 생각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의 생각이 뭐냐, 뭐 우리 생각이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들을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가, 그것이 유일한 또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만큼 가성비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 있어요? 가성비를 생각하면 교회만큼 떨어지는 데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성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것. 3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왜 사도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의 핵심. 사도는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던 사람,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이 부르심 받은 건 누구만 알아요? 바울만 알아요. 환상 중에 그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자체, 바울을 향해서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구하고자 했을 때 이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너에 대해서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내 안에서 강하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건함으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결국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믿음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영역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거든요. 각자의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변을 향해서 또 나누고 섬기는 사역 또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외부를 향해 나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교회 상황 가운데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했을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교회 크기에 비해서 조금씩 일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좀 느껴지십니까? 교회 일이 조금씩 매년 이제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뭐 선교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좀 동참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요청들도 또 이제 많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고, 그 일들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그 예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순간순간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큰 사역들을 맡겨주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 힘들어요. 안 하면 조용하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몸은 편하잖아요. 뭐 안 만나니까 뭐 부딪힐 것도 없고, 예? 그냥 왔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가 움직이려고 안 하고 행하려고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 몸은 편해요. 주회를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찾아서 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비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교회 공동체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한 가지 행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향해서 온전히 쓰임 받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5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분명히 좀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확증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에 합당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하고 반응하고자 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그 온전한 것들이 다 있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 네가 왜 사도냐? 정작 들어야 될 말에 듣고 반응하지 말아야 될 말에 반응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교회가 커다란 이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쁘고 행복한 교회, 교회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서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기쁘고 행복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는 것들 자체도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움직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움직이고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지 모르면은, 인식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분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버림받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누구는 건진받은 자가 있고 누구는 버림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년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것, 그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행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 10년간 예수님이 있냐?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냐? 말할 때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보이든지 간에요, 은혜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은혜로. 보여지는 것 자체를 우리의 생각과 기질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로 판단하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게 아니면 교회는요, 그 공통점이 없어요. 예수님 아닌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먹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달려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어떻게 어느 선까지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모든 일들 가운데 죽게 하듯 하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각각의 우리는
삶이 힘들고 좀 힘에 부치고 공허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바라보고 그분의 뜻 가운데 또 세임 얻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더욱더 깊이 집중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믿는 자로서 생명 되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의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시야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만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버림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예배하신 그분께서 공급하심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요. 그러니까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게 그래요. 내 심령과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으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큰 일을 하더라도 기쁘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으면 작은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 다른 누군가가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일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힘들지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께서 계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좀 생각을 하자,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생각을 하자.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도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님 기뻐하신 일일까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향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육신에 있어서의 좀 건강이 허락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건강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건강 자체가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그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를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마음도 약해지고 또 의지와 체력도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순간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움직이고 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일들이 뭘까? 주님 원하시면요,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이번 신방을 통해서 어쨌든 알게 된 게, 교인들 신방하고 또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눴지만은, 어쨌든, 나 자신의 그 체력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좀 계기가 됐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선교사님 만나거나 해외 나갈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이제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디 한번 나갈 일이 있으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거. 뭐 하나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고 어딜 가든지 간에 다 기쁨으로 행할 수 있고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이요 점점 더 이전에 그러니까 오래 했다라는 건 어떤 익숙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래 함에 의해서 이런 익숙함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 일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라든지 그런 방법론 가지고 해왔던 방식 가지고는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임계점이 조금씩 넘어간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들.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어줘야 되고 또 사역의 무게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존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죄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진리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죄짓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죄짓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가지고 좀 세임 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내부로의 분열을 만들거든요. 교회가 내부에 분열이 있으면 아무것도 밖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가운데서 어떤 기도가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을 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 도시의 중심지로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그 중심적인 위치 또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고린도 교회가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가면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받고 전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라도 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은 좀 바울이 가기 전에 고쳐야 될 것들 좀 고치고 서로 좀 어색한 상황을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줘야 되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경계하고 경고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교회 자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 지적받고, 어떤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떠세요? 좀 은혜와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여기서 한번 다 오픈하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믿음의 권면 얘기가 들렸을 때에 주께서 드디어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내게 주시는구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니면 맨날 또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내 사정형편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 소리 하고 있나. 두 번째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점점 더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사라져. 이제는 교회는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고린도 교회인들 이 상황들 같이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꾸 이제 마음과 생각이 부딪히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를 개척했었던 1세대 목사님은 이제 지나가고요. 대부분 교회에서의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많은 부분 이제 목사님들은 그냥 사례비 받고 설교하고, 어떤 이제 역할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제한적으로 움직여지게 되고요. 교회의 전체적인 틀과, 교회가 뭐 이런 분야 저런 분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한 가지 한 부분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별로 의사 결정권이 이제 대부분 이제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만들고 움직이고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부딪히고. 그 이웃의 모교회도 이제 한 예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생각들이 다르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사비를 들여가지고, 한 분 헌신하시고 이제 반 정도 이제 목사님 사비를 들여서 이제 그 마땅히 이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가고자 했을 때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이 교회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마음과 생각을 합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합하는 것이 한 10명, 20명, 30명 모일 때까지는 요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월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부분이 이제 힘드니까 그냥 우선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움직여지는 상황이라든지 또 새롭게 어떤 선교라든지 뭐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에서 정말 내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내게 부담스러운 얘기 좀 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거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 힘들고 부담스러운 얘기 내게 권면해 주신 누군가가 있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라니까요. 요즘에 그 일들이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못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 공동체는 오늘 사도 바울에 있었던 이 바울의 경고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믿음에 있어서의 사랑과 위로와 권면도 있고요, 때로는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춰볼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시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 생활이든 봉사 생활이든 예물 생활이든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그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 달목회를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설마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겠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 방향이 닫혀 있으면 감각이 이제 무뎌져 있는 거죠.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스스로 의롭고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했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위로와 권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변질되고 은혜로 시작했던 율법으로 마무리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성서학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를 위해서 하고 주님 때문에 움직이고 행하는 거,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 자신이 교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주셔서 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올해 이제 감리교 총회가 있어요. 뭐 입법하고 이제 법률 바꾸는 거 거기서 이제 설문지가 있어요. 은퇴 몇 살에 했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또 땡기냐 미루냐 이런 것들. 뭐 65세 지금 70세로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뭐 목회자 장로 은퇴를 뭐 같이 가야 되냐 말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쨌든 저보다 이제 또 이제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50 넘어도 목회할 수 있을까? 뭐 속으로 비웃으시겠지만은 정말 심각하게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근데 정말 이게 60세, 70세까지 가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주님 허락하신 은혜.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요, 교인들이 깨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마음과 생각이 항상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거 묵상하거든요. 그냥 문제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 헤어나오질 못해. 문제 계속해서 깊이 빠져들면 어떻게 합니까? 빠져든다라는 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기죠? 문제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죠? 있던 믿음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특히 이제 직분자들은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 중심을 둬야 됩니다. 교회가 사단 틈타지 않고 나아가는 거. 사도 바울은 교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행하지 못하고 서로 파당을 나누고, 또 교인들끼리 파당을 나누고, 또 목회자였었던 사도 바울과 파당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본질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러다가 이제 버림받은 자 된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신앙 있는 내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 되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몸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 자체도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가운데 누군가는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그 감사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가, 광양교회가 지금까지 1999년 그때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죽게 하듯 교회 공동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관계성 가운데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가 이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나아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말하고 싶고 또 하기 싫은 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주께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니까 종된 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또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또 판단력을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기도하고 뜨거운 은혜와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성장함의 에너지를 주변을 향해서 흘려 보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일들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회가 뭘까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고민하고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일까?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권한을 따라서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고 그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죠. 하지만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교회 공동체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각의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들을 다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 가운데서 감당하고자 했을 때, 제가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그만큼 에너지가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정작 해야 될 본질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 근무 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 교회 12시간 있어요. 12시간. 12시간 아닐 거예요. 12시간.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9시 반부터 다음날 5시까지, 그때가 집에 있는 시간이야. 나머지 다 교회에 있어요. 교회 왜 있습니까? 교회 왜? 교회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교회 있으면? 갈 데 없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와야지만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교회를 지키고, 죄가 없다고 하면 안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또 맡겨주신 또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감당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 예수님 때문에 하잖아요. 자,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주변 누군가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역시 공동체에서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 개인 기도나 식구들 기도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5분도 안 해요. 5분도. 제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죠. 여러분들이. 예.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로 뭐 많은 말씀 드렸지만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교회가 우리가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들,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 다들 보게 되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10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되시고 또 20년 이상 교회, 이 젊음의 시간을 이 광염교회에 함께 다들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고 존재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결단력도 약해지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은혜 충만하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버림받은 자,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마지막에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이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 안타까운 상황들, 마지막에 가서 또 중간에 버림받은 수많은 이들, 목회자든 평신도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교회에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분 때문에 움직이고 행하고 반응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되고 무엇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텐데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했었던 그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위로의 권면, 때로는 이 경고의 권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 가지고 달려가며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